하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 잘 듣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현장에서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수능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설명해 주겠네. 내가 본 것을 말해 주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을 숨김없이 전해준 것이네. 그 조상들에게만 그 땅이 할당됐고 그 어떤 이방 사람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때였네.
악한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억압자는 그 횟수가 자기에게 쌓이게 돼 있네.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리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 멸망자가 그를 덮칠 것이네.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네.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어디 있나 하고 어둠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을 알고 있다네. 고난과 고뇌가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춘 왕처럼 그를 덮칠 것이라네. 그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 힘을 다지며 목을 세우고 강한 방패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이네. 그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하고 그 어리에 살이 피둥피둥 쪘어도 그는 황폐한 마을,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돌 무더기가 돼 버릴 집에서 사는 것이네. 그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 뿌리 박지 못할 것이네. 그는 어둠에서 떠나지 못할 걸세. 불꽃이 그 가지들을 말리고 그분의 입김에 그가 사라져 버릴 것이네. 소가 넘어간 그가 헛것을 믿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네. 그러면 그 보상이 또 헛것이 될 테니 말이야.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지는 푸를 수밖에 없을 것이네. 아직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포도나무 같고 꽃이 떨어져 버리는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네. 위선자들의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막은 불탈 것이네. 그들은 악행을 잉태해 재난을 낳으며 그 뱃속은 기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세.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난 4주간 선교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선교학교를 플러스로 해서 2주간 더 진행하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선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나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교육, 해외, 특수, 그리고 또 농촌, 더불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갔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언어는요 창조적인 힘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말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언어에는요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바로 아담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 들짐승과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자신의 언어로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언어에는요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지된 선악과를 왜 먹었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에 아담은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아담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뿐 아니라 인간의 언어까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창조성을 가지던 그 언어가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그 죄를 떠넘기는 죄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 언어, 내 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이 자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의 조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특히 세 친구들 중에 유독 말이 많은 엘리바스는요, 욥을 계속해서 질책합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한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억압자는 그 횟수가 자기에게 쌓이게 돼 있네. 갑자기 왜 악한 자, 억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엘리바스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욥, 바로 당신이, 네가 악한 자요 억압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고 악한 자는 일평생 고통을 당할 거야. 그리고 억압자는 다른 사람을 억압했던 그것이 자신의 머리에 쌓이게 될 거야 라고 욥에게 저주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욥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좀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희망적인 말을 했던 그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21절부터 살펴보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욥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글을 욥으로 바꿔 읽으면요, 더 이해가 쉽습니다. 21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욥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욥의 귀에 들리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 멸망자가 욥을 덮칠 것이네. 고난과 고뇌가 욥을 두렵게 하고 또 싸울 태세를 갖춘 왕처럼 욥을 덮칠 것이라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약간 3인칭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가요? 욥에게 이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프고 잔인한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족들도 다 떠나고 홀로 남아 친구에게 이런 독한 말과 저주를 듣는다면 너무나도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너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욥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기대도 품을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욥의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어에도 여러분 온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이 말에도요, 온도가 있어서요, 시련과 고난을 만나서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로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저주와 비난, 차가운 말로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도 있고 차가움을 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온도는 몇 도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정말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마음은요, 욥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새겨듣지 않자 욥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말은요, 입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악한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에 뾰족한 말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가 악인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꼿꼿이 세우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는 투사로 악인을 묘사합니다. 또한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성공한 모습으로 묘사하지요. 결국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람은 욥이다. 욥,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욥이 정말 엘리바스가 말한 그러한 모습인가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욥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꼿꼿이 세우지도 않았고 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성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있죠.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말한 악인의 모습과 현재 욥의 모습은요, 욥이 처한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욥을 악한 사람,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시돋은 말이 욥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충고나 조언이라도 하게 될 때에는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와 낙심을 주는 말이라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손을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산을 저리로 옮기는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놀랍고 믿음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입술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옳은 말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흠을 들춰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 무너지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말을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의 삶을 결단해 봅시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언어 습관을 우리 한번 고쳐봅시다. 욥과 같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주기 원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점차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멀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